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머무셨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그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말씀과 더불어 당신께서 이제 하늘을 오르시는 성천과 더불어서 그 두 사람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도 어쩌면 40일 동안 그 정해진 이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 시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의 그 은총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들의 영혼의 밭에 온전히 안착하여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맺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당신 자녀들이 깨어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졸음을 쫓아주시고 하느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까지 함께 하셨으며 더불어서 부활의 기쁨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한 어머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올곧게 수행하신 어머니 마리아여, 이 부활 시기를 지내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이 부활 시기에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례력으로
이 부활 시기, 부활 성야로부터 시작된 부활 대축일, 또 이 부활 시기에 제2주일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그냥 50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활 그 다음 주일 자비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자비는 죄를 용서하는 거지만 또 그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는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의 모든 부정과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피와 뭐가? 물이 뿜어져 나온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도 세례 때 물로 세례를 받죠. 예? 그러니까 이 물과 피는 늘 함께해요. 우리 인체도 70%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돌아가시고 그 피와 물을 얼마나 쏟아부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물과 피, 그래서 정결한 물을 뿌려서 그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다시 되살아나셨다, 다시 일으켜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일으켜졌다, 이 의미를 먼저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부활 대축이 그 다음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뭐예요?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떼수건 가지고 내가 떼밀 필요도 없어. 하나님 깨끗이 다 씻겨준 진데. 근데 우리가 목욕함 갔다 오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예? 근데도 이제는 자동 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저 자비의 성화 밑에 예수님 발현하실 때 꼭 이거를 적어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성화 보면 밑에 그 글이 없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작아요. 그거는. 밑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나클, 그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비의 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자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그 자비의 영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비가 계속 내 안에 머무르고 나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 가려면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꼭 적으라고 한, 원래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폴란드 수녀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국어를 다 유창하게 하시니까 폴란드어로 제주 우팜 토비에 그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이 돼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영어로 하면은 Jesus, I trust in you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의탁, 결국 우리가 이 자비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르려면은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9일 동안에 내 안에 자비의 그릇을 마련하면 그 자비의 그릇에 나의 자비를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의 그릇을 빚어서 하느님의 그 자비를 온전히 입었다면은 이 자비의 이 의탁의 그릇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 글자만 들으면은 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치유예요, 치유. 네? 치유하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뭘 또 치유해야 되는가 해가 그 자리에 가서 또 강사가 또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들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기억도 안 나는데 또 뭘 있는가 싶어서 또 들여다봐. 그러면서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그 상처의 금고를 또 여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패스워드는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왜? 자기가 그때 상황을 딴 사람 몰라. 자기만이 알거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여러분들 그래요. 상처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잖아. 그 상처는 잊고 싶어. 상처 기억하기 싫어. 그러는데, 그 상처를 보관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상처 받았다 그러죠. 예?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그 자매 때문에 오늘 상처 받았다. 그거 맞는 표현이에요. 상처는 자기가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사는 게 어떤 뭐 죄의 유혹과 이 악의 끊임없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상처가 발생이 됐는데 그 상처를 상처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나라고요. 이거 잘 아셔야 돼. 먼저 있잖아요. 상처가 발생되더라도 자기에게 상처가 이를테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가 내한테 와서 안기려고 하잖아. 내 상처인데 이러면 해가지고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나라니까. 상처 그러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제가 보면은 뭐 어떤 옛날에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뭐예요? 그 어렸을 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끝나고 나서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 폐허가 됐는데.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또 애들이 많이 생겨. 그래 보면 집안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한 상황이라도 어떤 애들은 가난하든 나는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주워 먹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게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어. 가난이. 뭐 강가 가서 뭐 잡아먹고 뭐 어디 가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해손이 들되니까 산에 가면 또 먹을 게 많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 상처는 뭐예요?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상처 뭐예요? 이게 무슨 상처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상처하고 딱 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도 않아. 뭐 추석 때나 설날 때 되면 형제들끼리 모이고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처음에 좋지. 근데 밥 한 끼 먹고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래 되다 보면 이제 앉아서 하다 보면은 남자들 술 한잔 먹다 보면 또 옛날 또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상처들을 끄집어내. 그리고 또 상처 가지고 싸워 또. 그거 왜 모여 그러려면은. 우리 자매들은 보면 또 어디가 주방 식당 또 따로 모여가 또 그러니까 이 상처를 제가 왜냐? 제가 그 전에 이 상처 치유하려고 여러 프로그램이나 기도회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내가 자비를 잊고 나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 치유의 밤 그러면 우르르 모여요. 그래가 강사가 또 하고 또 분위기 딱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또 끄라고 딱 윙크 딱 하면은 불을 딱 꺼요. 그러면 음악이 탁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막 자기 안에 있던 그러니까 막 그 상처의 근거를 또 자기 패스워드 자기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또 꺼내가지고 또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상처를 한번 꺼내봐. 그래가 꺼내요. 그래 그 상처를 보고 많이 상처 그러고 한 바퀴 울고. 그리고 보면은 불 딱 켜지고 보면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하고 그러면 막 또 한 번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어떻게 가면서 그냥 치유를 예수님 발치에 놔놓고 가야 되는데 또 그 금고에다 또 집어넣어. 그리고 다음 기회를 넣으면서 또 가는 거야. 자기가 그 상처를 그냥 고집할 뿐이지 하느님은 그걸 빨리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6.25 사변 때부터 해가 쫙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군대 이야기하는 남자들이나 그래가 이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무덤 가기 전까지 그 기억 그대로 그래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비를 잊고 나서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해석했던 그 모든 삶의 역사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1부 때 베드로 그 모닥불 상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그 모난 곳,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처럼 높아진 거 깎고 들어간 거 다시 메꾸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듯이 우리 삶의 역사도 새롭게 재구성해야 돼. 그러나 내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재해석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해석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야, 우리가 삶의 사이클을 한번 이렇게 뭐 해보면,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경우에는 뭐예요? 야, 내가 그때 한 자리 할 때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지위에서 내가 한껏발 날렸는데, 그게 사이클의 위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그때 실패하고 사업 망하고 병들고 이럴 때가 밑으로 내려가. 이거는 자기 해석이에요. 근데 자비를 잊고 나면은 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그때 한번 되돌켜 보셔요. 그때 성당 열심히 다녔어? 그때 손에 묵주 들었어? 다들 지 잘난 맛에 자기가 해석하는 잘 될 때야. 근데 하느님 보실 때만 마음이 아플 때예요, 그때. 근데 언제 성당에 또 기웃기웃하고 반찬값 해가지고 미사 예물려고 언제 그래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병나고 사업 망하고 뭐 쫄딱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오잖아. 내가 볼 때는 그때가 내가 힘든 때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좋은 때야. 이제 제정신이 들 때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가 이때까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역사도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느님한테 가서 주님 그때 저에게 왜 그래가 집 쫄딱 망하고 사업 망하게 했냐고. 그래서 네 수명을 연장시킨 거라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베푸신 은혜를 네가 어떻게 갚을까, 그거에 대해서 네한테 그 수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네가 살아온 인생을 그 한으로 여기서 내한테 와서 뭘 따지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움츠려서 그 울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옆에 있지 않았냐고. 내 손을 네가 못 봤을 뿐이지 나는 늘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고. 네가 잘 되고 그때 잘 나갈 때도 나는 함께 했다고. 그러나 너는 나를 본체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기야 자신이 병들고 도저히 여기서 회생 불가능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내민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다 사연들이 있어. 그냥 와가지고 시간 돈 투자해가 이것을 안 해. 이제 제정신이 들은 거야. 그 제정신이 들었을 때가 언제? 다 보면 비슷비슷해. 병들었다가 하나님에서 뭐 나았다든지 망했다가 도저히 이 세상 거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온다든지 다 사연들이 있어. 맞아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존재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게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불렀던 그 12 제자들 중에도 한 명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예수님이 그 부를 때 처음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 니는 이미 내를 팔아넘길 거 알고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 지경은 인간이 다가가지 못하는, 근접하지 못하는 하느님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후 만찬 때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를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제게에 지가 넘어간 거죠. 사탄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12명조차도 결국 마티아로 채워졌지만 그 11명이 분명히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자비를 입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들은 또 티베리아 호수가 가서 고전에 했던 그 고기 자비를 또 재현해요. 이건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자비를 입어도 뭐예요? 아직까지 존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위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자비를 입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위안을 가지셔. 근데 그들이 바뀌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바로 루카복음서를 적었던 루카복음사가가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상황을 우리는 루카 복음사가 덕택에 또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들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 그리고 자비까지 베풀었잖아요. 근데 40일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도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그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소위 미세스 제베데오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또 부탁을 해요. 당신 나라가 서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래. 아주 우리 한국의 어머니 전형적인 모습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돼. 내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니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왔느냐 그러면 우리 남편 그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 니는 왜 그랬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남편 자식 때문에 이 모양 난 기도도 못하고 그들 위해서 했다. 아니 네 삶이 있지 않냐고. 그거 우리 자매님들 모성적인 거 아내로서의 해야 될 본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내셨어요. 어떤 때는 안 되면 놔버려. 그냥 지 알아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뒤통수 맞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지가 일어나요. 다시 잡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야 이제 기필코 때가 왔구나.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은 이분이 뭐 공생애 중에 뭐 하느님 나라를 들을 길에 있는 사람 알아들으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고 가이수를 해서 집에 와서 따로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은 이분이 무리도 걷고 몇 개 빵과 생선으로도 몇천 명을 먹이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어느 사람마다 손대면 다 마귀도 쫓아내.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 지금 로마에 우리 압제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어떤 정부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 따르는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라는 하늘은 개구리가 우물 속에 갇혀져 있으면은 머리 들고 백날 하늘이라고 바라보는 거는 그 우물 바운다리 그것만 하늘로 보일 뿐이죠. 근데 우물 밖으로 나오면은 뭐예요? 하늘이 그것만 하늘이에요. 펼쳐진 게 다 하늘인데.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보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외치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 나라, 우리 자식 잘 되고, 내가 아는 사람 잘 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그게 잘 된다고 해야 돼. 그게 잘 되고 나면은 또 근심 걱정은 또 생겨요. 제가 그 전에 중독 사목을 할 때 하루나와 그 자매님이 우리 시모님,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발로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몇 달 온 거야. 그래 그 남편이 술을 드디어 끊었어. 근데 얼마 후에 그 남편한테 소식을 들은 거야.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하니까, 아니 그전에는 내 술 끊는 게 그 아내의 유일한 그 기원의 내용이었는데 내가 술 끊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그 기도할 게 없으니까 남은 게 술이니까 술을 홀짝홀짝 앉아지 맞았네. 그러다 보니까 한 병 두 병 마시다가 지가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게 진정으로 하느님 원하시는 건지.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와가지고 신부님, 우리 집에 꼭 우리 자매님들이 오지 뭐 남자들은 안 오잖아. 그래 아마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성당에 나가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또 제가 그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또 가서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그러고 왜냐면 사제가 봉사직이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내가 참 멍청하다 생각이 딱 불현듯 스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 힘을 덮은 것도 수십 년인데 그 인간이 바뀌는 거, 그리고 자식도 지 몸으로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안 바뀌는 거를 내가 신부라는 거 이것 때문에 가서 그들을 바꿔가지고 성당에 내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 평상시에 집에서 은행이 어땠길래 남편 어떻게 해가지고 세례받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내 그러려면 내 성당 안 나가. 자녀들도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런 거 보니까 내 성당 안 나갈란다. 평상시에 어떻게 언행을 했길래 성경책이나 촛불 켜는 것보다는 그 시간 되면 뭐에 끌린 것처럼 TV 켜놓고 또 드라마 보다가 또 옆에 누워가지고 침 질질질 흘리면서 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더라도 저 뭐 성당 나가. 그래갖고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은 차라리 이웃집에 성당 안 나가는 그 엄마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당 나가겠어. 밤마다 불나방처럼 어디 돌아가면서 초야다 해가지고 하는데 자식이라도 먹이면서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요. 지금 내가 문제시하는 게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진정한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 뭐 조각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 성당에 나오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앞에 예수님, 성모님, 불상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하는 거나 별반 차이없어. 구하는 거는 다 똑같아. 앞에 보면 뭐가 만들어 놓은 것만 잠깐 바뀐다 뿐이지.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희들이 입에 채 올리기 전에 하느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는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더 좋은 것보다 난 이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개종했다고 해놓고 보면 하는 거 보면은 집에 십자가만 걸어놓고 성모상만 모셔놨다 뿐이지 사고방식은 자기가 다 해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70세권의 책으로 엮어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뭐예요? 하늘에만 계셨던 하느님이 이제 구원하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아들이 이 땅에 보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요. 왜?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죽게 하셔요. 그 부활케 하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을 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년 만년 같이 못 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레이스를 끝내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뭐예요? 영원히 하시려고 뭘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계셨던 하느님이, 한때 땅에 계셨던 하느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도 뭐예요? 내가 몸소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다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이루어졌는가? 근데 묵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꼭 이루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이 또 어떻게 이루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거는 하느님의 방법이죠. 안 그래요? 하느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거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요. 너희는 참견하지 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은 다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사성을 하면 동문서답이야. 우리는 땅에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도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땅에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늘을 이야기하셔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대.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그 힘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힘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 땅 끝에 이르기까지 뭐가 된다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뭐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식이 이제 50일째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주에 우리는 전례력으로 뭐예요? 주님 성천 대축일을 또 지낼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제가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먼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전에 이게 부활 시기에 이 사이클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은 부활 시기를 이제는 뭐예요? 같은 성령이시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래요. 먼저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의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혀의 그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럴 때면은 우리가 이 은사적 성령 세신해가지고 196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 교구에서도 하잖아요. 그때 보면 뭐 한참 때는 뭐예요?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디가 낫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이후로 내가 성령 목사님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제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미사들을 미사 참여하는데 뭐예요? 하느님 현존을 송채로 올리는데 이게 예수님 몸이구나. 그리고 보면은 뭐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성가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액션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그 2000년 전에 그 세나클에서 여러분들 이 본당에도 체나콜로 있죠, 그죠? 그 체나콜로, 세나클, 영어로는 세나클, 이태리어, 왜 우리 한국에 이태리어로 또 쓰는가 모르겠어요. 체나콜로. 응?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근데 이런 것에서 참 누가 번역을 했는지 다락방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잖아. 쓸데없는 물건 쌓아놓는 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밥 먹었겠어요? 이 세나클이라는 이 원래 자리는 공간복음에 나오듯이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방이라고 했어요. 2층 방. 전승에 오면은 마르코의 집이 부자여가지고 아마 2층만 널찍한 2층 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나클, 체나콜로를 한국어로 한다면은 만찬실이에요. 왜? 여기서 파스카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나클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들이 세나클에서 있었던 이것이 그냥 외부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는가? 근데 제가 같은 성령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이시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 말 그대로 성화의 영이시라면 내가 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성화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화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우리 신자분들이 그냥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신부님 내 요즘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왜 계셨던 성령께서 출타하셨냐고. 못 알아들어. 그래가 얼마 후에 보면 또 해가지고 피정을 갔다 왔는지 막 얼굴이 방실방실해 왔어. 그거 신부님 요즘 살만한다 그래. 어떻게 출타했던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셨냐고. 제가 우리 자매님들,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는 드셔서 주름살 생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떤 분은 아기 같으셔. 우리 이거는 얼굴은
어리당긴 굴이야. 이건 아무리 뭘 쳐바르고 위장한다고 해서 그걸 감출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디 떠두고 고칠 필요 없어. 얼굴이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얼굴이 빛이 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거울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현상적으로 보면, 야,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부류의 모양이 보이고, 뭐 소리로 보면 입에서 말을 하고, 야, 그러면은 그때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러지만은 제가 그 이후에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현상적인 부분보다는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읽어드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들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 그 내 중심에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원이, 내 계획, 내 안에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뭐예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옛날에 가옥 구조에 하면 안방은 누가 차지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차지해야지.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안방에 이제 예수님 모셔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어색한 거야.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안방에 있는 예수님을 쫓아서 건너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덜어달라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안방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는 누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성모님 앞에 와서 험숭 드립니다.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됐다 이거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뭐 눈물이 흐르고 보면 막 삐리삐리 뭐가 울쿵한 게 뭐가 내려와 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막 성령님이 이래 좋으신 분이구나. 집에 가다 보면 또 어느새 나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올해도 어김없이 또 성령대회에서 이번에는 전라도 쪽으로 가는데 가서 그런 데 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임하셔서 성령 충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고. 그럼 머리를 푹 숙여. 그럼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내 뜻 이루어지는 거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나 2000년 전 성령 충만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들 뭐 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또 이청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나클로.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예요?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50일째 성령 강림이 있었죠. 40일째 예수님 올라가셨죠. 그 갭이 며칠이에요? 9일이죠. 9일 기도의 그 기원도 9일 동안 기도하고 10일째 되는 날 뭐예요? 성령이 내리신 거죠. 그냥 9일 동안 협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9일 동안 그 성모님과 함께 그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릇이 뭐로 차 있으면 다른 거 부을 수 있어요?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그 전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뜻과 원의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를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다들 머리 푹 숙이고 있어. 오늘 성령,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조금 그래, 아멘 이래요. 이러면 성령께서 오늘 충만하게, 그러면 아멘. 그렇게 막 발광 안 하고 소리 안 쳐도 사포치 다 임하셔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비우라 이거예요. 버려라 이거야. 힘 빼라 이거야.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알겠다 웃고 보면 그러면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존재는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교의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완전히 의탁해 드리는 거. 그럼 하느님이 이때까지 내 뜻,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을 뭐예요? 하느님 앞에 다 자진 납부하고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게 누가 2000년 전 어느 처녀가 했던 표현이죠? 누구예요? 마리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모님이 삐약한 거를 많은 이들이 삐약으로 오인을 하고 쓰고 있어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뒷부분만 철떡하게 믿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앞부분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서 돌팔매질해서 죽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거를 이해도 못하면서 피앗 그래요. 근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삐약삐약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성모님의 피앗하고는 완전 다른 피앗을 바라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삐약삐약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그래요. 피앗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평생 썰살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피앗할 거예요? 안 할나 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심을 체험하신 분이셔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머니도 다 출산 경험이 있으시잖아. 9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임신이 되고 나서 몸에 변화가 생겨요. 있었던 생리가 끊어지고 배가 불러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 존재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변화가 없어.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하셔요. 근본적인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딴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모든 게 아이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해요. 근데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곧 나다 그러죠. 하느님은 나는 곧 나다라고 했었어요. 왜? 그 존재가 영원한 그 존재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가 나는 곧 나다. 근데 7, 80년 후에 나는 곧 나다가 있어요? 없어요? 눈 외관상은 없어지죠. 그리고 난 줄 알아요. 진짜 내가 되려면은, 진짜 나로 살려면은 이 부활 시기에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은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 때 내가 죽더라도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나를 찾아야 돼, 이 부활 시기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저게 뭔 소리고 왔다 갔다 왔다 지금 밥도 먹고 배가 잠도 슬슬 오려고 하는데 또 저런 소리를 하네. 그 9일 동안 성모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러나 뭐예요? 존재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됐죠? 그들의 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변화의 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다시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셔요? 성모님이 들어가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2017년 파티마 100주년 때부터 5월달 되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면 성모님 그룹하고 성령 그룹을 동시에 보내셔요. 그래서 첫 해는 미국에서 북가주하고 남가주에는 제가 파티마 그룹에 한 가서 피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북가주 가서 성령 대회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5월 달에 또 전국 체납골로 지도 사제들 모임이 있었어요. 전주 나바이 성지에서. 근데 그 두 번째 날에 또 하필이면 전주교구 성령 대회를 또 제가 막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올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둘째 토요일이잖아요. 둘째 월요일 날 서울대교구 체납골로 또 1일 대피 중에 제가 간 거예요. 서울에 한번 찍고 오늘 인천에 찍고, 그리고 셋째 넷째 월요일 날 또 전라도에 강주 지역 여수 지역에 성령 대회를 또 하러 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뭐예요? 이 시대는 어머니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성령 그룹, 성모님 그룹, 성모님 그룹도 뭐 레지오, 셀, 뭐 체납골로 뭐 이렇게 다 자기들이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성모님 그룹 가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성모님은 원래 성령의 정배지잖아. 성령의 짝이시잖아. 그러면 자기가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모님께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성령을 모셔야지. 그리고 뭐예요? 성령 그룹에 가면은 이들은 막 어서서 성령이 막 이래. 우리가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 그 자리에는 분명히 성모님이 한가운데 계시지 않았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게 한 6년 전에 미국의 남가주에 성령대회를 갔는데,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는 강의를 하고 퇴장을 딱 하면서
제대 옆에 두케인 대학의 성모님, 성령 강림의 그 성모님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성모님을 향해서 윙크를 딱 했어. 그 윙크의 의미는 제가 제대로 한 겁니까? 왜냐, 지금 막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라는 주제로 내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윙크를 딱 하고 눈을 딱 떼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제 존재를 확 껴안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싹 차지하시는 거예요. 아, 성모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아틀란타 동남부, 또 워싱턴 동중부, 또 그리고 북가주 오클랜드까지 해서 제가 성령대회를 가면서 성모님을 다 모셨어요. 성령대회 하면 치유 이거로 그 1세기잖아요. 이젠 성모님 모셔놓고 조용히 성령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원래 그리스도 교적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도 켈런에서, 독일 켈런에서 똑같이 하는데,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디서 어느 신자가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러면서 와 하면서 보니까 어디 문 열렸나 보니까 문은 다 닫혀져 있는데 막 거센 바람이 불더라. 그러면서 희청희청거리면서 다들 넘어졌어요. 그냥 야, 여기는 왜 이렇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근데 그 자리에도 그 중심에 성모님 모셔놓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럽 대륙은 바로 초세기 때부터 그리스도교회가 로마로부터 해서 2000년 동안 거기서 성모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동성고등학교에서 또 오늘 주한일동에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막 찬미하고 막 하고, 그거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거를 열면은, 또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면은, 여러분들 체나콜로이도 그렇고 셀에서도 그렇고 성모님 그룹들은 요즘 뭐예요? 봉헌이라는 걸 다 해요. 봉헌이 뭡니까? 봉헌도 자기가 봉헌하니까 봉헌하면서도 뭐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여기도 봉헌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이 바뀌셨어요? 야, 이번에 어디 봉헌식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번에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뭘 딜할까? 하나님께 뭘 또 거래를 하자는 거지. 그러면은 또 뭐예요? 1, 2, 3, 4를 또 적어요. 그리고 봉헌식 때 배팅을 해. 내가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되는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봉헌을 해드리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몇 사람은 좀 체험했네. 이거 못 알아들어. 이러면 내가 그랬잖아. 오늘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러잖아. 성모님께 봉헌했다 그러잖아. 자기가 봉헌됐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자기가 봉헌했대. 봉헌되어진 것이. 봉헌 받으시는 분이 때가 됐으니까 봉헌을 받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는 봉헌되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제대로 된 봉헌의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대로 된 나로 살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내가 왜 성모님께 나를 봉헌해야 되는가? 그것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봉헌하라는 것은 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을 바로 모성적 거처로 내가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모님께 봉헌하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모님의 거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모님의 거처가 내 안에 생기면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성모님이셔요. 내 안에 성모님의 거처가 마련되면은 성모님은 나를 따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봉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내 자녀들아 제발 봉헌해라. 그것은 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모성적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9일 동안 그들의 마음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자 10일째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또 낳을 수는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찼는데 먼저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센 바람의 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내가 이때까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미사에 참여하고 평일 미사 그렇게 많이 참석했는데도 이 자리에서 또렷하게 독수와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부터 뭐예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뭐 귀를 잘 굽여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불의의 모양으로 보인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꼭 시각적으로 뭐가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무형으로도 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들끼리 이제 싸우지 마라. 신자들하고 빨리 풀어라. 이게 뭐예요? 자기 손해야. 자기 안 하면은 왜? 그들 안에도 그 신자가 영성체를 해서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올가매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서라도 뭐예요? 빨리 풀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성시간의 성광에 살아있는 빵으로서 성체가 계시지만 그 살아있는 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 있어?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성당에 가보면은 은총이 그곳이 아주 많대. 은총이 가장 많대. 여러분들 어디에요? 성당에. 예? 우리 자매님 한 명은 또 내 강의도 주차장. 왜냐니까 영성제까지 하고 예수님이 안에 오셨고 또 강복까지 받아가 복까지 다 받았는데 나갔는데 누가 내 차 앞에 누가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은총이 그대로 다 나가버린 거야. 뱉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은총이 많대. 우리가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뭐예요? 밑빠진 독처럼 다 흘러보낸 거예요. 그러고 놓고 또 달라고 해. 하느님은 주지 않았느냐? 간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기도 문자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은 바로 또 뭡니까? 이 혀를 변화시켜요. 이 혀의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는, 이거는 성령 기도에서 하는 심령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어 배우려면 딴 거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받으셔. 모르던 언어도 말하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혀도 내가 잡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판단하고 남 오해하고 그런 걸로 다 이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워줘. 어떻게 돼? 이 혀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죠. 모세가 계명판을 받으러 그 산에 가가지고 더디 오는 애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걸 내리 찍었을 때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하느님이 보잘것없는 한 어부를 불러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가득히 받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일목요연하게 구세사를 다 읊으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3,000명을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을 통해서 3,000명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한 생을 우리에게 유예기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례력으로 부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부활 시기에 넘치도록 먼저 부활 제2주일날 부활을 확인케 하시고 부활의 그 열매인 자비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9일 동안 다시금 그 세나클로 들어가서 예수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피아세 그릇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자비주일 맞이 9일 기도 때는 내 마음의 그릇을 의탁의 그릇으로 변화시키고 또 성령 강림을 위해서 내 마음을 피아세 그릇으로 변화시킬 때 의탁의 그릇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피아세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신데 그 성령은 회복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그 존재대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시금 컴백에서 고기 잡는 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을 나도 체험했어요. 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겠다. 이 피는 자비라고 그랬죠. 그 대사제들과 의회 의원들은 우리들에게 피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랬지만 그 사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덕택에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들은 자비를 입었어요. 이제는 뭐야?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존재는 외향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안전뱅이였던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8년 동안 중풍에 걸렸던 에네미아스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도로카스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으키자 뭐예요?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베드로는 이제서 뭐예요? 밖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밖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일으켜졌어요. 그러나 이 부활 시기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부활 마지막 날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움츠려 있고 좌절하는 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이제는 누구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삶에서 남을 다시금 되살리는 부활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바로 부활의 정인이요 축복의 통로로 나를 끊임없이 만만세세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고, 여러분들 사순시기는 그 40일 동안 나름대로 준비했던 그 사순시기였지만 이 부활의 50일 역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하답송에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냥 색종이 나눠주면서 빨간 색종이 또 수녀님이 또 우리 교사들이 만들어가지고, 야, 니 이번에 뭐 받았는데? 그래, 친절 있네. 니 이번에 뭐 받았는데? 그거 보고 좋은 거 받았다 그냥 스쳐가는 성령 강림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도록 9일 동안 기도하고, 그거를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채나골로 회원들이 진정으로 이 본당에서도 많은 이들이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살아있는 빵이신 이 성체를 진정으로 조배하고 간직하면서 그 성체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당신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라는 그 말씀에 오늘 이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당신의 영으로 감도받아서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빛과 그 물과 공기로 다시금 이들이 성장케 해주시고, 혹시 나의 혼에서 나온 말이 있다면 주님 만각의 은총으로 온전히 거둬주시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이 만물이 다시 일으켜 주신 그 부활의 영에 힘입어 온 천하를 꽃으로 만발하고 뒤덮고 이 온기가 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당신의 자녀인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은 진정으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모르고 입으로만 지나가는 그 부활의 외침이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당신이 21세기에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제정하신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자비를 베푸셨다며, 이제 이 부활 시기는 2000년 전 성모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세나클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또 다른 존재가 되었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듯이, 주님, 이 자녀들이 부활 시기의 그 은총을 이제는 간직하고 준비하여서 이 부활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에 진정으로 29장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의 삶에 이제 외부에 드러난 문제 이전에 내 존재를 온전히 당신 앞에서 의탁의 그릇으로 당신의 자비를 입고 피앗의 그릇으로 회복의 영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강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이 지역교회에서 자신이 머무고 있는 그 가정 공동체 또 본당 공동체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